로마서 12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진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같이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서로 먼저 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은 서로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중하라는 거죠. 네가 먼저 하라고, 네가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자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대접하고 또 서로 축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서로 하는데 한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라는 거죠. 서로. 그런데 서로 하는데 그 시작을 누가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 시작을 내가 먼저 하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삶의 시작, 하나님 말씀의 시작을 내가 먼저 해야 된다. 네가 먼저 하면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라는 겁니다. 2021년도 오늘이 며칠입니까? 12월 12일. 오늘 무슨 날이에요? 네,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이죠. 오늘 한 해 동안 많은 무수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마 이 한 해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많은 문제들, 많은 어려움들, 많은 힘든 일들, 기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해 행복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예 하는 대답인데,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 현상만 본다고 한다면, 이 상황만 본다고 한다면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없을 만큼 힘든 한 해였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이 12월 달 감사로 믿음을 고백하는 달인데 과연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행복해야 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가? 이 유엔 이 산하에 SDSN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SDSN이라는 그 기관에서는 매 해마다 각 나라의 행복 지수를 측정을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오늘 이제 2021년도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각 149개 나라의 행복 지수를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을 점수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행복하다라고 해서 그냥 행복한 나라 이런 게 아니라 7개의 항목을 그 지표를 측정해가지고 그것을 점수화해가지고 가장 최고의 10점 만점의 최고의 점수를 맞은 그 나라가 이제 1등이 되는데 올해는 핀란드 2위가 또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로 이렇게 4위까지 되더라고요. 이 핀란드는 해마다 1위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또 살펴보시는 분들 계시겠죠. 우리나라는 몇 위입니까? 작년에는 50위였습니다. 50위. 그런데 올해는 10점 만점에 5.888 2점으로 62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과 그러니까 그 항목에 보면은 사회 보장 범위 또 그 국민의 GDP
또 삶의 선택의 자유, 뭐 사회 관대함, 부패 정도, 뭐 환경 오염 정도,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기준을 지표를 이제 측정해 가지고 점수하는 것인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GDP가 얼마인지 아니면 사회 보장 제도가 얼마인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각각의 개인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도가 있다는, 감도, 행복의 감도. 그러니까 내 삶이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뭐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되었든지 그렇지 않을 땐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정말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보통 부탄이나 방글라데시라고 합니다. 예, 그들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그 상황에 발없이 나는 이 정도면 나는 행복해. 나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행복도는요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전염성이 강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에 이 행복만을 연구하는 행복연구센터가 있더라고요. 아셨습니까? 거기에 센터장을 맡고 있는 그 최인철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이 행복들은 이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감염이 되는데, 이 통계, 이제 어떤 수학적인 통계로 측정해 가지고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내 가장 측근, 내 친한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확률이 25%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확률이 10%가 올라간대요.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확률이 6%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행복하면요 자녀들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의 남편이 행복하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남편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을 확률이 25%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 삶, 이게 뭐 어떤 통계 측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이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감정들, 이런 행복도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럼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까? 젊은 청년들은 우리 연인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겠죠. 또 부모님들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또 부부가 함께 하고 있을 때 행복하고,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을 때 행복할 겁니다. 저희 가정은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한 2주 전에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행복하니 물어봤어요. 한번. 지금 삶이 행복하니? 어렸을 때는요 아빠가 목사인 것을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빠가 목사인 건 너무나 자랑스러워,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다 시집갈 만한 이제 성인이 다 됐어요. 딸 둘인데. 근데 상당히 이 말을 묻기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긴장되는 마음으로 너희는 좀 행복하니? 라고 물으니까 아빠 행복해! 라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나 행복해.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 가정에서 정말 과연 행복한가? 그것은 이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주변과 엮여 있는 이런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사성어 가운데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것은 성향이 같은 비슷한 부류끼리 어울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어울리는 거죠. 그런데 외모를 볼 때나 어떤 겉모습을 볼 때는 저 두 사람은 참 안 어울릴 것 같다라고 하는데 같이 잘 어울리고 잘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성향이 같은 겁니다. 같은 성향끼리 보이는 거죠. 오늘 우리 개혁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막 개혁 시작했을 때 그분은 꼭 개혁에 와 있어야 될 사람인데 안 왔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분은 개혁에 와 있을 사람이 아닌데 개혁에 와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개혁에 와 있는 분들은요 다 성향이 비슷합니다.
어떤 상황이냐, 이 정의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닌 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대부분이. 무슨 말이야,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가 아니라 정말 아닌 것은 아닌 거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 주님이 꿈꿨던 그 교회를, 그런 교회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개혁 공동체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끼리 모이게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참 이제 막 은혜 받고 충만할 때 다 세상 사람들과 멀어지는 일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이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는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또 가까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물론 하나님과 가장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그 순간들이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하고 기뻐하고 즐거웠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가장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행복의 근원이에요.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분은 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옆 사람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확률이 25% 올라가듯이 가장 행복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가장 가까우신 분들,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은 그건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이었어요. 에덴이란 말은 기쁨,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동산이고,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행복의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그 기쁨이 깨져버린 거죠. 행복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뭐가 들어왔어요? 죽음과 두려움이 들어왔죠. 이 죄 아래서, 아담 아래에서 죄인이 되었고 죄 아래서 죽기를 무수함으로 그 두려움 가운데 진노의 자녀요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에게 복된 기쁨의 소식이 들려온 거죠. 기쁨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복된 소식, 곧 행복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게 영광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가 바로 이 사랑과 화평과 희락, 평안과 희락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이 사랑과 평안과 화평, 또 이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죠. 그 예수가 다스리시는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평안, 그 평안이 정말 꽉 차, 어디 하나 다른 근심 걱정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영원히 그 평강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바늘 하나 들어갈 수 없는, 바늘 끝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 충만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그런데 그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 안이 천국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느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이 천국이 된 겁니다. 그럼 누가 보면 우리가 17장 21절이죠.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천국.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 천국은 이 기쁨과 희락과 평안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통치할 때 비로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 그래서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누리셔야 되죠. 내 안에 이미 구원이 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영광으로 충만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죠. 어떤 형편들, 이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 걸 우리가 아지 않습니까? 소유에서 오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만은 우리는 소유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이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이 형편과 상황들이 잘 풀려나가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천국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와 가장 행복의 근원이신 분, 가장 행복으로 충만하신 분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충만한, 아주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행복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직까지도 대답이 안 나오시네. 우리는 행복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한 겁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어디가 있느냐는 거죠. 너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와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 내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리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 특별히 19절에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오늘 대적이 내게 복종한다. 여러분 귀신들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습니까?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밟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그러하거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는 그들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복이 있는 자들, 그런 생명이 있는 자들, 그런 기쁨이 있는 자들이 그 기쁨을 이웃에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런 기쁨과 그런 사랑과 그런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권리, 그런 생명이 내게 있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없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작년인가요? 작년에 보면은 작년에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 오디션 노래 오디션이 막 유행했죠. 작년 맞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 특별히 아줌마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한 해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얼굴도 멋있고 노래도 잘하는 막 임영웅이나 막 이런 사람 나와서 그 노래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끔 모이면요, 야, 그 미스터 트롯 얘기를 가끔 했거든요. 그 탑 7에 들어갔던 분 중에 한 분이 김호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호중 가수가 있죠. 그 사람은 이 젊었을 때 문제였습니다. 문제야.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자퇴를 하고 그냥 어둠의 자식이 될 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는 그렇게 음악 선생을 만나게 되었어요. 서수용 선생이라고. 그리고 나서 그분의 지도를 받으면서 완전히 새롭게 정말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주 오늘날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그 사람의 삶을 다룬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뭡니까? 파바로티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저 영화를 봤거든요. 그때는 뭐 그런 내용인지 잘 모르고 봤는데 그 후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그가 막 그 어둠의 자식 그들의 막 조폭들 막 그쪽으로 올고 막 그들에게 그만두겠다 이게 자르고 나오니까 막 때리고 해서 오디션에 늦었는데 마지막 어떻게 참석해가지고 마지막 날에 이제 마지막에 노래를 부르죠. 이 무대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노래인데, 내가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저는 그 노래를 막 들으면서 야, 정말 나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행복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예수께서 이 진노의 자녀요,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들, 그 죄악 가운데서 마귀 아래서 죽기를 못 사람으로 종들했던 그들,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저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서두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정말 행복자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복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생명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죠.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막 이제 갑자기 막 7천 명이 넘어가고, 물론 어제 보니까 6천 명이었던데 거의 7천 명이 다다르고 있고, 그전에는 막 7천 몇 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막 이제 코로나에 전염된 분들, 확진된 분들이 막 있다는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 우리 교인들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다 보니까 언제 나로 인하여서 이 코로나의 전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정말 그러나 우리 부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진짜 이 행복이라는 전염성이 강하다고 하니까 우리를 통해서 남에게 진짜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같이 울라. 그런데 서로 하는데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누가 먼저 시작해야 되고 누가 먼저 그런 출발해야 되냐? 바로 내가 먼저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자주 막 계속 기도하거나 이런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영적 근육이 좀 약화되어 있습니다. 근육이라는 것은 자꾸만 쓰면 강화되는데, 우리는 계속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 부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죠.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부분을 자꾸만 말씀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화시킬 때 그쪽 영적 근육이 강화가 되는 거죠. 힘이 생기고 능력이 막 생기는 거죠. 내년의 표가 뭡니까? 내년의 표는 예배로 하나님 만나고, 또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 예배로 하나님과 만남,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 예배로 하나님 만나고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마을속교회로서 정말 이 지역사회와 함께 할 때 그들에게 이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치려고 많이 후원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도 하고, 이제 막 그렇게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같이 후원도 하고 같이 함께 동참도 하고 해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그 힘이 더 확산되고 그 지경이 계속 넓어지는 거죠. 해외에서 어려움 당하 있다고 하니까 어떤 고아원을 운영하시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니까 많은 분들이 후원할 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의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실행하고 실천할 때 그렇게 그쪽에 힘이 생기는 거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쪽 영적 근육들이 강화가 되는 거죠. 성숙하지 못한 교회,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어린애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은 자기만 알죠. 이기적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내 자기 생각밖에 하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때가 되어 너희가 선생이 되었던데 정말 이 장성한 믿음의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어렸을 때는 깨닫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이 말할 수 있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같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다음에는 이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뭔가 성숙한 사람처럼 내가 먼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그냥 어린아이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성숙한 사람들은 이 성숙한 도리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하자는 거죠. 내가 먼저. 서로 하되 나 혼자 하면 지칩니다. 그러나 서로 하되 먼저 내가 하자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손으로는 섬기고 봉사하고 발로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실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구세군에서는 변치 않는 표가 있습니다. 하나, 구세군 교회에서는 그 교회 표가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하나님께는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하나님께 한 마음이 손길을 통해서는 이웃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먼저 하는 분들이 있죠. 오늘도 여러 가지 먼저 한 시간 전에 와가지고 먼저 예배를 준비하고 먼저 또 성가대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먼저 하는 거죠. 내가 먼저. 그럴 때 그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예배가 되는 겁니다. 먼저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이후에 함께하고 있는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그들의 행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김은 내가 먼저 섬기고, 그리고 이웃에게 또 아니면 성도들에게는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내가 먼저 섬기고 성도들에게 기쁨을, 성도들에게 행복을, 또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게 우리의 이제 개혁교회 성도들의 어떤 믿음이죠. 마태복음 7장 17절을 우리는 황금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유독 이 마태복음 7장 17절 12절 말씀을 황금절이라고 하죠. 그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 남에게 대접받으면 좋지. 남이 너 먼저 인정해주면 좋지. 남이 먼저 너 칭찬해주면 좋지. 남이 먼저 너 섬기면 좋지. 그런 것처럼 네가 좋은 것처럼 네가 무엇인 네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것처럼 네가 먼저 남을 그렇게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의 먼저 도움을 통해서 또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황금률의 정신을 또 이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남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남들이 먼저 인사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남들이 먼저 나를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남들이 먼저 나를 칭찬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는 다른 사람 나를 먼저 칭찬해 주기를 원하는구나. 섬겨 주기를 원하는구나.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구나.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구나. 격려해 주기를 원하는구나. 존중해 주기를 원하는구나.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런 마음을 읽고,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내 마음과 똑같다는 걸 알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먼저 실천하라.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고 황금률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이게 말씀하는 거죠.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특성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이 사랑의 관계가 끈끈한 관계로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성장하는데, 그리고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성장하는데, 그 행복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그 교회들은 사랑의 관계로 엮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곧 성장하는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관계로 엮여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하는 교회냐면 성도들이 함께 자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삶을 나누는 거죠. 뭐 대접도 하기도 하고 또 차도 같이 마시면서 은혜도 나누고,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도 나누고, 말씀의 은혜 받았던 것을 나누고, 또 서로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서로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그런 삶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웃음이 있는 거죠. 그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 성도가 행복하게 되고 그 행복한 교회들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이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꿈은 꾸는데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먼저 그런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요, 그것은 그냥 꿈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진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려면요, 내가 먼저 이런 일들, 내가 먼저 실천하는 이런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먼저 인사도 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하던 것도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7절 말씀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가운데 함께, 우리 개혁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고 이 개혁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물론 나와 함께하고 있죠.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라라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는 거죠. 우리와 같이 성숙한 신앙인, 성장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내가 먼저 이런 실천이 있을 때, 내가 먼저 할 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최소한 이 사랑을 알고 은혜를 받고 예수의 피에 생명을 얻은 자들, 영혼에 예수가 있는 자들, 예수의 피가 있는 자들, 생명이 있는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최소한 그들이 그가 먼저 하자는 거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우애하고, 먼저 존경하고, 먼저 함께 대접하고, 또 섬기고, 함께 울어주고, 먼저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하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서로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은 그걸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30절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하나라는 거 하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이후 보면 이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가를 때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곧 이 지극히 적은 소자인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또 반대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보는 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보는 바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있는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본질적으로 하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지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놔두고 계신 그리스도의 우리 같이 공동체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죠. 우리가 이전에는 건물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건물,
교회당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무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는 교회 예배당 건물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 이 성도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성도를 섬기는 데 헌신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건물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들을 이제는 정말 우리가 저축을 해서라도 성도를 섬기는 일로 해서 헌신하여, 이게 마땅한 바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걸 보실 것이, 내가 주님 언제 내가 이렇게 하였습니까? 내가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고, 우리가 언제 주님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오늘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걸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이시. 그러면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에 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의식을 하는 거, 이제부터는 의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준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막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은 입장이죠. 그런데 이제는 의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을 조금씩 실천해 가고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 우리 조그마한 것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실천해 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적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실천해 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자주 하려고 하고, 저는 그리고 이렇게 정말 기도도 하는 이유는, 저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가 영적 체질이 되게 하기 위해서죠. 내 영적 체질. 지난주에 어떤 안수 집사님 만났는데, 그분은 한 설교를 20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와서. 왜 그러냐니까 그 말씀이 내게 체질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하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에서 온전한 것인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요, 사람은 21번을 들어야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21일 그렇게 실천해 가야 몸이 익숙해진다는, 그 몸이 그걸 익힌다는 거예요. 너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20번 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듣는 거,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것이 영적 체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렇게 내가 먼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의식하고 기도할 때, 그때 진짜 우리 교회 개혁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진짜의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남이 진짜 부러워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은 있고 꿈은 있고 마음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남이 해주기만 바라고, 왜 이 교회는 그렇지 못해? 그래서 나 이 교회 떠날 거야.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성경에는 내가 먼저, 네가 먼저 하라는 거야. 네가 먼저. 여러분, 우분투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우분투, 그 말을 들어보셨죠?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분투라는 말은 아프리카의 반투족에서 쓰는 말인데, 그 말, 액면 그 뜻은 네가 있어 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네가 있어. 이 말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그 배경을 보면은, 어떤 인류학자가 이 아프리카 이 반투족을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가서 연구를 하는데, 어느 날 아이들을 불러놓고 한 게임을 제안합니다. 나무 옆에다가, 저 멀리 있는 나무 옆에다가 아프리카에서는 맛볼 수 없는 맛있는 달콤한 이 딸기를 한 방울이 갖다 놓고, 여기에서 줄을 세워놓고 아이들에게, 야,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먼저 달려가면 저 바구니에 있는 딸기를 내게 다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줄 세워놓고 준비하고 땅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막 딱 달려가면서 하나같이 약속을 한 듯이 아이들의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고 막 같이 뛰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뚜빙 둘러앉아서 같이 히득거리면서 같이 그걸 먹고 서로 막 기쁘게 즐겁게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이 학자가 볼 때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놓고, 야, 먼저 1등하면 내가 너희 혼자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한결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떼었느냐 라고 하니까, 어떤 아이가, 거기 있는 아이들이 공동으로 이구동성으로 약속을 한 듯이 한 입으로 딱 뱉은 말이 뭐냐면, 합창하듯 뱉은 말이 우분투를 기라는. 그러면서 아이가 다른 아이들이 먹지 못하고 있는데, 그 슬퍼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우분투, 네가 있어 내가 있다. 다른 말로 사용하면 다른 의미로, 그러니까 진짜 사용하는 의미로 보면 우리가 함께 있음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우분투, 우리 개혁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성경목사님, 구유목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들,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들, 우리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혁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개혁의 정체성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내가 먼저 이렇게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려고 하고, 먼저 내가 대접하려고 하고, 내가 먼저 정말 존중하려고 하고, 내가 먼저 칭찬하고, 내가 먼저 격려하고, 내가 먼저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함께 할 때에, 이런 마음들이 함께 할 때에 우리 교회가 진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려고 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먼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내가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오늘 이와 같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처럼, 오늘 이 본문처럼 내가 먼저 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먼저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쁘는, 또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하면 저 사람은 나로 인하여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행복하면 저 사람이 행복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행복이 2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하면 저 사람은 행복하고, 저 사람이 행복하게 되면, 나 때문에 행복하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는데 2배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라는 이 성경, 이게 원리입니다. 네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 하되 내가 먼저 할 때, 먼저 이렇게 출발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고,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행복한 교회, 섬기는 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먼저 하자, 내가 서로 하되 내가 서로 먼저 하자가,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개혁 공동체가 이와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이렇게 섬기고, 내가 먼저 정말 인사하고, 먼저 격려하고, 먼저 칭찬하고, 먼저 축복해 줄 수 있는 교회,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한번 부르시고 같이 이루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